잠언 강해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미움을 받다, 대항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계속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죄악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허용하고 간직하고 있는 순간 문제가 생겨.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내가 용납해버리는 것.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짧지만 그 본문 안에 명확하게 그것들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태도. 그러니까 뭔가를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면을 받고 또 목사에게 지적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점들을 막 나누는 과정 중에 물론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 아니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싫어서 하는 권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답니까?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근데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서 야,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아침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아멘과 순종으로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멘과 순종하는 사람한테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된 혀. 17절에 보니까 거짓된 혀. 이 거짓된 혀라고 하는 말은 공격하는 입술. 굉장히 이것은 이제 어떤 살인적인 무기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뭐 하는 거예요?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속임을 당한 자들은 피폐해지는 거, 죽는 거예요. 공격하는 입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추상용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 그 몸 안에 그런 질병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했던 그런 권면 중에 하나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것들 이겨내자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절망을 가져다 줘. 아, 큰일 났구나. 아, 이제 안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죽는다고? 말이 안 되지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참 앉아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도 다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검정색 옷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라도 깨닫고 검정색 옷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물리치면 돼요. 나 너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천사 따라가서 천국 가겠다 하면 돼요. 우리의 의지, 마음,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거짓된 말로, 남을 속이는 말로, 공격하는 말로, 상대방의 말 그냥 후벼 파서 평생 그 말.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살아 막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 그때 한 3, 40년 전에 지나가면서 잠깐 농담으로 했던 말.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꼭 뭔 싸움이 벌어지면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까지 다 나와가지고 너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나 모르는데 그때 20년 전 우리 하민이는 몇 월 며칠까지 다 기억을 해. 아버지 그때 우리가 2014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어딜 갔었고요. 2월 달에 뭘 먹은 것도 기억을 해.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별의별 일이 다 생각나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입술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17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그런데 이 성경적 살인의 정의는 실제로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끊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간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보여야 돼. 이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했던 말이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듣고 반응하는 것이 조금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을 하고 계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잖아. 그리고 저를 만나서 기도했다고 그 성도 어떻게 좀 나아지셨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그것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악인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 여기서 미워하신다고 말한 것은 완전히 그냥 그들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제 주변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도 참 와서 놀랬는데, 처음 우리 5교회가 연합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을 맞이할 때 이렇게 조금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 왜 놀래지? 서로 명절이 돼서 그런 인사를 좀 나눌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놀래시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인사하고 그런 문화들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누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중에서도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 상황을 알리면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오십시오,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아무도 아멘할 분들이 속으로는 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래요. 가진 것 전부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아까도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교회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교회 다투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했더니 놀라셨잖아요.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교회가 크고 화려함에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내고 장로님끼리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니파 내파 싸우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인정 안 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목사님들이 2분이 올라와서 서로 설교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2분이 올라와서 동시에 다른 설교를 한다니까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가운데 쫙 가림막을 하고 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3파로 나눠져서 한 파는 또 예배당 복도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움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살피고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하나님이 미워하고 뭘 싫어하시는가? 18절에 보니까 악한 계교와 꾀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 여기서 악한 계교는 나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쁜 계획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난 그런 계획, 말씀을 떠난 그 말씀에 어긋난 그런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 세속적인, 지극히도 세상적인 계획, 세상의 계획을 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을 던지잖아요. 사람 세우겠다, 전도사님급을 모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의 선포를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어느 순간이 돼서 목사가 딱 어느 분을 딱 모시고 섰으면,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자고 했던 그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을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사실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와 함께 교제하는 또 우리 노예 안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보통 교회가 크면 교육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나 부목사님들이 계시거나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노예 안에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봐요. 유 목사, 혹시 친한 목사님 중에, 동기 목사님 중에 좀 좋은 목사님 없냐고,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야 계시긴 하지만, 이미 그 큰 교회가 막 성도가 몇백 명 되는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 안 돼.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도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돼. 악한 개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 물으시기를 바래요. 물었는데 답이 없거들랑 목사하고도 상의하시고 지혜 있는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꾸 우리의 계획은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닌 것에서 계획을 찾고 말씀이 아닌 것에서 어떤 꿈을 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게 싫으셨나 봐. 자기한테 묻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각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아까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발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런 발은 뭐예요?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죄 짓는 일만큼은 누가 뭐래도 1등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항상 꽁댕.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 없지만 꼭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 간달간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11시 예배면은 11시 예배가 시작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전에 최소한 몇 분 전에 와서 그냥 앉아 계시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만, 11시 예배가 뻔히 11시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적인 거, 버릇인 거예요. 늦는 것이. 불가피하게 늦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더라도 내가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늦는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뭔가 결정하는 데는 빨라. 항상 그런 쪽으로는 빨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쪽은, 아유 오늘은 조금만 늦게 가지, 일찍 가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늦게 가지 뭐, 천천히 가지 뭐.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도 두 분류예요. 어떤 사람은 딱 목사의 얘기를 듣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그 즉시 순종의 액션을, 거룩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멘 해놓고서 아멘은 아멘이고 자기가 이제 움직이는 것은 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말은 땅에서도 뭔가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막 축복이 쏟아지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유형적으로, 이렇게 성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 있으면 그걸 못 봐.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든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하늘에서도 막힌 관계가 빨리 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막힌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막힌 것이 뚫리든지 말든지. 하나님과의 막힌 것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 빨리 엎드려, 빨리 그냥 딱. 여러분 고통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고통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빨리 이 시간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가지고 막 한쪽 엉덩이 뼈가 아프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저 어린 마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저녁에 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빨리 밥 먹고 누워있고 쉬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혼자 막 상상하고 그랬던지, 그 순간이 너무 아프니까 넘어져가지고 까져서 상처난 것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예전에 갔다 오면 옷이 항상 까져갖고 오고 깨져서 오고 막 옷이 찢어서 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상처가 또 깊어갖고 언제 나을까. 그러니까 애들은 또 금방 잊어버려. 여기 나을 만하면 반대쪽 가서 또 까져갖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금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감각 없이 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에는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빨리 반응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일에서만큼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려면 아멘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할 아멘인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남들 다 하고 뒤늦게서 아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한 3번 4번씩 해버렸어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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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순종도 빨리 그냥 어차피 할 거. 죄 짓는 데는 그냥 1등하고 싶어도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1등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1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